네,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잘하는데 그중에 우리 안예리 집사님은 성악을 전공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은혜로운 또 정성을 다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심도 우리를 위함이요, 가진 것으로 다 채우시고 베푸심도 우리를 위함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도 내 죄를 위함이요, 저 천성에 하늘 보호자 예비하심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주를 향하게 하시고 날 위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고백하옵고 또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 베풀어 줄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전할 때에 들을 때에 같은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쁜 주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기도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 3년에 가까운 세월을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게 버텼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났나 싶었더니 또다시 시작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려움들, 정치적인 어려움들, 혼란 상황들, 그리고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까지 우리를 참 심각하게 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발 그 상호 관세 문제로 또 근심이 가득한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책임, 또 이런 혼란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유대로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중요한 선포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음성이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음성과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들, 고통당하는 그 영혼에게 위로하라라고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죠.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대상은 뭡니까? 당시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했던 유다 족속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이 세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한 주의 뜻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의 위로가 충만키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늘 깨닫고 교회 가운데 또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토대로 오늘 이사야는 이 위로하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이끌어 옵니다. 아주 옛날의 얘기죠. 이스라엘에는 크게 큰 사건이 두 개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손으로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로 드러난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430년을 청산하고 그냥 이제 광야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그때가 놀라운 하나의 일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었던 그 바벨론 해방의 날이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의 사건은 바로 이사야 당시의 현재의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과거의 회상의 일은 뭐였냐 하면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쓰고 있죠.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일, 홍해가 갈라진 일이죠. 바다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던 그 일,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병거와 말을 그 모든 홍해에 다 수장시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그 일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중대한 사건이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상하고 표징이 되고 예표가 됩니다. 구원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기억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리겠습니까? 기억하시겠죠? 분명히 마음에 단단히 새겨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에도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라고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해도 새겨도 모자라는 일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생각도 하지 마. 그거 기억도 하지 마. 그럴 이유가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옛날 일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기억도 안 날 만큼 생각도 안 날 만큼 더 놀라운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옛 일을 생각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하니까 그저 어려웠던 바벨론 포로 때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본문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홍해의 사건,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가 다 쓰러졌던 그 일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기적조차도 생각할 필요가 너희는 없어. 더 놀라운 일이 있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셋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편이 어려져서 월세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세방 산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곧 다시 전세 살게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처럼 전세 살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한다 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아파트 한 채를 예비한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전세가 좋았다고 생각하지 마. 곧 너에게 너의 집이 생겨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때 일이 놀랍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이 더 놀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전 그 일은 생각지 말라 하는 선포이죠. 그런데 그 선포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분이 그 말을 하면 콧방귀도 안 끼겠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한 사역도 그 이전의 소상들이 놀랐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억들,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 기억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더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을 꼽아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십시오. 그보다 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게 주었던 모든 은혜들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출애굽 과정 속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바벨론 상황에서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일 모두의 그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더 위대하게 해방시키실 것이고 그 위대하심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일은 뭘까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전에 하신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전에 하신 일이 지금도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지금 내게도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뭔 과거의 일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때 일을 생각지도 말라 하시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 역설적으로 더 뚜렷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새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그것도 놀라운데 그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가늠할 수 없는 뭔가 우리가 있잖아요. 사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때 사진에 뭔가 기준점을 놓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 손을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대한 상이 있으면 거기에 옆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같이 찍어서 비교해서 그게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촬영 방법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날 놀라운 은혜들의 그 크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이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갖다 놓고 이거는 조족지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기적에 불과해. 너에게 앞으로 다가올 기적은 더 놀라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비연속성입니다. 은혜가 똑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연속성이요. 비연속성은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왜 덜 놀라워졌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과정은 놀랍기는 한데요.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가나안 땅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너무 가뭄이 들어서 어려워져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자진하여 이사를 합니다. 이주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전 형편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보통 하비루라고 불리는 기층 민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땅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내 나라도 없었고 내 땅도 없었고 내 주권이라는 게 없는 채로 출발해서 그저 남의 나라에 잠시 이민가 있다가 거기에서 자수성가하듯이 그렇게 번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있다 보니까 노예살이처럼 종살이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게 그 과정에서 구출해내는 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 뭡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사 건지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게 출애굽의 간단한 논리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하심을 아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이죠.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구속사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땅도 없었습니다. 내 주권도 원래 없었습니다. 내 나라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과정 속의 전제이나 이제 비연속성에 바라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열왕기 시대를 거치면서 탄탄한 왕조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었고 자기 땅이 있었고 자기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빼앗겼다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그 고대에 있었던 일들은 원래 없었던 건데 그냥 종살이가 돼서 풀려났지만 이 바벨론 포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안 가졌으면 모르겠지만 한 번 가졌다가 잃은 사람은 더 아쉬운 법입니다. 원래 없었던 것과 있었는데 빼앗긴 것, 있었는데 잃어버린 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해방이 더 놀라운 사건이란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 주권, 영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그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피폐된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서 그 모래뿐인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만들며 그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지형이 바뀌는 그 풍토 광야 속에서 길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이 놀라운 계획 속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출애굽만 해서 광야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났나요? 아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끝났나요? 아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다고 다 끝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은혜, 매일 주시는 양식,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일상에 늘 그런 일들이 고백되죠. 마치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끝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일상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좋은 직장만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 병만 낫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번 일만 잘 되게 되면, 그렇게 마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문제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대하는 것은 내 삶에 끊임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연속되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감사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한 가지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건마다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우리의 인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인도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이후의 삶도 관심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의 삶 동안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의지하십시오. 목이 마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사순절 5주일에 바로 그 주의 능력 믿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 구원의 사건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